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가끔씩 이렇게 1년에 한국에 오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하기 제일 무섭고 떨리는 곳 성가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러신지. 사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올해 40년째 알고 지내는, 또 가까이 지내고 또 친구죠. 아주 오랫동안. 저희 20대를 같이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40년, 올해가 저희가 60이 됐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셔도 60입니다. 예.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자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안에 역사하셨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은 정말 축복이구나. 얼마 전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5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캐나다 분이 돌아가셨어요. 50년 현역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뵀을 때 그냥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돌아가시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액티브하게 사역을 하셨고, 2018년에 제가 우리 단체에서 그 큰 행사를 주관할 때 제가 준비위원으로 있었고, 전체 4박 5일 동안 그 모임을 이렇게 MC,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하여간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분이 메인 스피커였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그 지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50년이었어요. 50년을 우리 선교단체와 함께. 그러니까 그냥 그 꼬마 선교사일 때부터 50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아름다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도 그렇죠. 20대 때 혈기왕성했을 때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원숙한 말씀도 좀 느려지셨고, 위험도 좀 생기셨고, 아마 우리 성가교회에서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젊어서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은혜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니까. 다른 게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박 목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두 번씩은 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는 올해가 4번째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전에 안식년을 했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 길지는 않고 한 6개월 정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좋은 이 안식년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안식년의 계획들은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쯤에. 참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고요. 코로나가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남아시아 7나라인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많이 감염자가 있는지 보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많거든요. 제가 맡고 섬기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우리 동료들도 많이 감염돼 있고, 또 동료들의 그 현지인 친구들 중에 벌써 7명씩이나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 한 30% 선교사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현지에 있는 것 볼 때마다 감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째 딸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저희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간호사로 일을 하니까 결국 걸리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뉴욕의 간호사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왜냐하면 그 뉴욕의 뉴저지에 환자들 많이 일어날 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는 간호사들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니까.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걸렸죠. 그리고 이제 2주를 혼자 집에서
특별히 돕는 사람 없이 병원에도 안 가고 잘 격리를 하고 한 열흘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나와보라고 그래서 검사를 하고 일할만 하니까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다시 나가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미국의 그 심각한 사태를 볼 때 미국의 의료인들이 20%가 걸렸거든요. 20%의 의료인들이 감염자고 그 중에 20%가 더 죽었습니다. 의료인들까지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할 때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희열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잘 알면서도 그 현장에 있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도 부르심을 이루는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심을 성취하다 보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또 아담과 하와,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에녹, 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많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다 중심이지만 특별히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창세기 50장 전체 중에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반절이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야곱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성경에 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그 야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면서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또 성경에 야곱이란 이름이 350번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니까 성경에서 야곱은 참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의 한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셉보다는 야곱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가 야곱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쌍둥이는 아니고요. 또 아내도 저는 한 명입니다. 야곱은 4명이지만 어떻든 기나긴 야곱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박 목사님한테 여러분 잘 배우셨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라는 사람과 묶어놨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희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형입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태아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같이 나누고 자라온 형제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빚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기질 사랑하셨다는 거겠죠. 야곱이 어떠한지 그 체질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사랑하실까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할까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을까요? 또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20년 기도해 왔는데
그 인간 누군지 아시죠? 그 인간 안 사랑하실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야곱은 어쩌면 호시탐탐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늘 야곱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출생을 미워하면서 왜 몇 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장자가 못 되었나라는 그런 원망 가운데 아마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대답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사실 리브가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녀 또한 그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조급한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야곱의 야망을 실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합작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의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지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 때문에 야곱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어쩌면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르칠 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이렇게 꼬드겨서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야곱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야곱으로 알 텐데 에서와 다른다는 거 너무 잘 알 텐데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두렵다라고 할 만큼 야곱은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설득력 아니면 아직은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충분히 관철시킬 만큼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말을 듣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27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장자가 되고 싶었던, 에서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결국 두려워서 이제는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순리의 길을 떠납니다. 화가 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에서를 피하고 봅니다. 일단 잠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20년입니다. 집을 떠나서 도망자에 갈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꿈을 꿉니다.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10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다른 번역에 보면 한 곳이라고 안 나와 있고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곳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만 만나줄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뜻이 어쩌면 빨리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이 말씀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 결말을 알아서 왜 야곱은 이렇게 이 뜻을 알면서도
바보처럼 살았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쩌면 야곱은 오랫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살면서 이삭과 살면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익숙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니로다. 그런데 떠나요. 저 같으면 안 떠날 것 같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깨워서 그 다음날 가야 될 곳으로 몰아냅니다. 자, 어떻든 그 말씀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꿈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뤄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때요? 도망자이고요, 홈레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또 계획을, 숙명을, 운명을 뒤로 한 채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할 때 야곱은 설명을 합니다. 내 조부들과 또 열조와 같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고백이 있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생 속에 인간 야곱의 겉모습에는 여러모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화를 다스릴 줄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라헬이 자기한테 애를 낳게 달라고 막 그래 불평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4명의 아내와 사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야곱이라는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초장에 말씀드린 것지만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에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여먹고 이용해 먹는 외삼촌과 함께 살 수 없음을 안 야곱은 이번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꾸밉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어쩌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눈치 빠른 야곱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 외삼촌 라합이 심사가 틀렸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이제는 갈 때가 되었구나. 아마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재밌는 거는요, 31장 24절에 보니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그냥 곱게 보내라. 네가 힘이 있고 야곱을 찾아가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라반에게 한마디로, 그래서 라반은 이 말로 꼼짝하지 못하고 야곱을 보내야만 합니다. 라반에게는 분명히 야곱을 제압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길을 갑니다. 고향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데
마치 군대처럼 만하임이라고 말할 만큼 큰 하나님의 천사 그 무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배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계획대로 꾀를 내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정황을 살핍니다. 일종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리고 에서의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근데 심부름꾼들이 먼저 갔다가 그 정황을 살피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곱을 무척 힘들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미치겠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그 땅에서 읽었던 재산들을 다 나눠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때를 보내고 또 한때를 보내고 그 야복강가에서 그 강나루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 보루였던 자기의 처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다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야곱. 그러나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자는 속셈이라고 얘기합니다. 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곱은 9절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기도인지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맨정신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냥 cry out 할 때가 있어요. 소리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게 다가온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압도되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는 그냥 그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꾀를 계속 내고 있는 거 보니까. 재밌는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성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오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12절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절박함 가운데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우리들도. 여기까지 보면 우리랑 너무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도 불안과 초조 속에 한 가닥 신앙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야곱. 어쩌면 저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봤을 때는 야곱이 싸움을 걸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그는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이길 수 없었겠어요? 아니겠죠. 자기의 방식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이길 수 없었겠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들하고 같이 가끔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못 이겨서 그 5살 먹은 아이에게 져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의 방식으로가 아닌 그 아이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져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도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분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식으로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싶었는데 야곱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야곱의 방식으로 그 싸움에 대항했을 때 그분은, 그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져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고요. 왜냐하면 본래의 방식대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재밌잖아요.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는 그 사람의 대답에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또 야곱은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축복을 해달라는데 내 이름이 뭐냐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무슨 축복을 원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꿈꾸고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그 축복을 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이분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물으시는가? 진짜 그분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야곱 자신이 그 이름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아니면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그런데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그랬을 때 그 축복을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다. 야곱을 이 절박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포석은 에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에서가 있었겠지요. 어쩌면 한 명의 에서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에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막히게 여러분을 그 야복강가로 밀어넣는 어떤 사건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요. 죽을 만큼.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은 자살할 만큼. 그분이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요,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야곱이 누구인지를, 너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의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올해가 23년째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성가교회가 저와 23년 동안 동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선교사에게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현지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누군가였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슬림들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마. 그들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존중받듯이 저분들도 얼마나 언제든지 존중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었어요. 가난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아요. 교육이 또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볼 때 새로운 렌즈를 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들을 바라보자였거든요. 키르기스탄에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50세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이 키르기스탄 조그만 나라에,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분들은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그 풍습은 여자들끼리 특별히 만나면 입으로 이렇게 뽀뽀를 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평균 한 달에 2번 이를 닦습니다. 저희가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구강보건 사업 때문에 했는데 2번 닦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에, 나중에 한 달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온갖, 우리도 뭐 별의별, 저가 마스크 쓰면서 제일 느꼈던 건요,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내 안이 더럽구나. 깨끗한 줄 알았더니 정말 더러운 냄새가 무척 많이 나오는구나. 자, 근데 그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문화적 그런 활동 안에 뽀뽀하자 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겠어요. 네. 어떻든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만난 크고 작은 일들, 또 어떤 인간들, 어떤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놓아놓으신 어떤 포석들이었습니다. 그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됐고,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제가 누구인지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몰랐던 나, 키르기스탄에서 몰랐던 나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 친구가 몽골에서 사역을 잘했던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언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강목으로 현지인 때리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그 사람의 그 성격이거든요. 얼마나 그 화나는 일이 생겼으면 그렇게 할 뻔했냐고요. 선교지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은 선교사가 아니었고 야곱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었겠죠. 그 형제에게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에서를 만나셨습니까? 성과 교회는 그 에서를 만났습니까? 아직 그 에서가 안 보이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형상들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 뜻을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인 거죠.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14절에 이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며 간구하였어요. 어디서 했죠? 야곱이 울며 간구했던 곳이 어디죠? 하나님과 겨루었던 곳이 어디죠? 어디죠, 여러분? 야복강까지요. 근데 호세아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전이, 그 순례의 길 시작할 때 이미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실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큰 사건 앞에서만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저를 사랑하실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은 그분의 사랑을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나만 그렇겠어요? 옆 사람도 그랬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베델에서 만나셨고, 야곱은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할 때 만나주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어쩌면 거기에서 우리는 정착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내모셨거든요. 베델에서 분명히 만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야복강까지의 여정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가게 만드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화되기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이 먼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훨씬 짧은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익사이링한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평탄한 길일 수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쉬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교육의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애서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앞에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호세아서 22장 계속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라고.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기대하시는 건 하나, 주님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최종 목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지 알라라는 것이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예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가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 성가교회에게 하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여러분 잘 해오고 계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멋진 예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런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알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그분을 알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의 그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